1988년 한국에서는 서울 올림픽이 하던 때였죠. 이 1998년에 나온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사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 34주 동안이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2년간, 미국에서 2년간 전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2년 동안 있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31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모두 1700만 부예요. 17 밀리언 북이에요. 그렇게나 많은 책이 팔린 책이기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공감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을 보면은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 같아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실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세상과 사람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서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네가 어지럽힌 것이 있다면 네가 정리해.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 참 당연한 이야기이면서도 또한 자연스러운 삶의 원리, 그 중요성을 이야기해주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다음의 말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게 된다. 강의, 백과사전, 성경, 회사의 규칙, 법, 설교, 참고서 등 훨씬 복잡한 모습으로 말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제대로 알고 있고 실천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 간다.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내가 학교에서 치는 그 시험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밤새워 외웠던 원소 주기율표가 있죠. 그리고 미분 적분도 다 지나고 보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 삶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학교 교과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방법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그분들을 보게 되자마자 우리 마음에 존경심이 확 생기게 되죠. 나에게는 없는 부분이, 나에게는 없는 삶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그분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대화를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삶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원리를 따라서 그저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전심으로 공감하고 전심으로 배려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인생의 삶의 규칙들을 자연스럽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 특별한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삶을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본적인 원리들은 우리가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닮은 건강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 한 가지를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역시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는 이 베드로전서 전체 배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 시대 당시에는 이미 유럽은 물론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이미 로마가 이 모든 땅들을 모든 나라들을 이미 제패해 놓고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로마는요, 처음에는 그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옛날에 한국의 TV 유머 1번지에 나오는 그 네로 25시, 거기서는 웃기게 나왔는데요, 이 네로라는 사람이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이 네로라는 사람이 황제로 올라가면서부터 기독교 교회 믿는 사람들을 향한 탄압과 압박이 심각해지게 되었는데요, 그 고통은 이제 밀라노 칙령으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종교가 자율화되게 되는 313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250년 동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로,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로 심각한 박해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여러 가지 미디어나 자료들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로마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묶어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나운 짐승들을 풀어놓아서 찢기고 물려서 죽게 만드는 일은 다반사였고요, 심지어는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와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딱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그 앞에 세워 놔요. 그리고는 이 옆에다가 큰 구덩이를 하나 팝니다. 그리고는 아주 뜨겁게 달궈진 돌을 거기에다가 이미 던져 놓아요.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이 우상의 제단 앞에 절을 하면 살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이 구덩이에 들어가서 뜨겁게 타 죽고 그대로 묻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그와 같이 이 예수님과 복음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바로 그 편지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의 말씀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비전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일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성도님들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꼭 기억하고 회복해야 하는 거룩함,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거룩함이라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여러분들은 설명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 이전과 이후가 동일한 당신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도전과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은 그 의미를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 될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거룩을 이렇게까지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룩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홀리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사용이 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고 거짓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거기엔 죄도 없어요, 흠도 없어요, 잘못도 없다고요. 그 거룩을 이야기를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세상 그리고 창조된 물건에 의해서 물건에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들 가운데서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도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거룩을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사용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룩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다, 거룩하다, 거룩한 존재이다, 거룩한 장소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을 표현을 하게 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25장부터 한 40장 정도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을 이렇게 쌓아갑니다. 그런데 성막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냥 텐트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헝겊 그리고 여러 가지 가죽을 이렇게 자꾸 덮어서 만들게 된 게 그게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즈도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작아요. 볼품이 없어요. 그 안에서 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피냄새가 정말 진동하는 그러한 볼품이 없는 것이 어찌 보면은 성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당시 그 성경 시대 당시에 있었던 우상의 신전들은 어떻습니까? 웅장하고 거대하고 사람들이 보기만 하더라도 참 장엄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 우상의 신전이었어요. 거기에 비교한다면 성막은 정말 초라해 보기 그지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성막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 아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있고 지극히 거룩한 곳, The Most Holy Place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헝겊과 거죽으로 겹기 쌓아서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이 성소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막 자체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 장소가 구별된 장소이다,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장소는 지성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함을 예수님과 복음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거룩함을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나? 거룩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나오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할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안 거룩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먼저 확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로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속삭였죠. 여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이거 있잖아,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네가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을 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단절돼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뭡니까?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리라,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끝났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 형상이,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형상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 참생명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 이제 후로는 세상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그 권세, 그 형상의 회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목적은 예수님 때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킬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레위기서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 이미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내가 거룩한 것과도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을 꾸준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도전을 하고 이어오시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이지만은 우리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으로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또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의 창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종이 되어라는 말이죠. 창문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원든지 또는 원치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혹시나 예수님을 언젠가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3년 후에 알아가리라, 그래서 나는 성경 공부를 하루에 5분씩 10분씩 하리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말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간디 있지 않습니까? 간디 총리가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그때 만났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간디가 만났던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믿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간디에게 복음과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에 사용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요,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은 아니에요. 맞아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건강한 신앙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맞는데 그 말이 또 틀렸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삶의 변화가 되는 거룩한 입술, 우리 삶의 거룩한 눈빛, 우리 삶의 거룩한 모양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자녀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두 가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우리가 그런 복음의 창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자 한 마리를 이렇게 조각했는데 그 사자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았대요. 정말 뛰어다니는 것 같이 보여서 그 앞에, 그 조각 앞에, 사자 조각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 사자가 주는 압도감에 눌릴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아주 명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조각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조각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저 이 돌덩어리 가운데에서 사자같이 생기지 않았던 그 모든 조각들은 다 뜯어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 마음에 품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내 삶의 방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모델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을 닮지 않은 조각들은 하나씩 하나씩 부서져 깎아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결혼의 성경적인 목적 우리 성도님들과도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한 것,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까? 그게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참 많은 커플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참 많은 커플들도 그랬어요. 내가 이 남편 배우자를 통해서 이런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 아내 배우자를 통해서 나는 이런 행복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 역시도요, 두 사람이 함께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거룩함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결혼의 참된 목적이다. 그게 성경적인 목적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떨 때는 불편한 마음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안 그렇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불편한 마음이 들고 내가 내 배우자를 생각할 때 뭔가 치밀어 오르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시는
거룩한 모양을 위해서 깎아 나가야 되는, 내가 깎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네가 바뀌어라, 이거를 통해서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변해야 돼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내 삶 가운데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양들을 통해서 내가 깎여감으로 내 배우자와 함께 이 가정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러한 부부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 가운데에서도 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그 가정 가운데서 거룩함을 바라보고 거룩함을 따라가고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바로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 거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부가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과 은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주시는 천만 개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일 뿐이에요. 그거 하나를 위해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붙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한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거룩한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고 30년 해봤어. 교회 다닐 때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요만큼만 하면 돼. 요만큼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꾸준하게 고쳐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해봤어, 나 우리 지금 3대째야 4대째야,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비전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꾸준하게 내 삶의 그 돌덩어리와도 같이 끊어내야 되는, 그래서 거룩한 모습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도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자칫 잘못하면은 내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양으로 우리가 빠져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요,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시죠? 말씀하는 게 꼭 목사님 같으세요? 꼭 전도사님 같으세요?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칭찬과 우리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지금의 모습과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모습이 그리 다르지가 않습니다. 좋게 이야기를 하면 좀 노숙한 거죠. 이렇게 좀 어른스러워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전도사님이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집에서 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옆에 사람이 저보고 전도사님이세요? 아니요, 저 고등학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성숙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내 모습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악한 모습은 아니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예수님과 복음이 보여지는 모습이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그 참 복된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가득히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리신 것을 알아요. 예수님을 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너무도 잘 안다고요. 알아요. 아는데요. 근데요, 이거는 좀 밀어놓고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은, 알지만 내 삶에 여러 가지 내가 우선이 되어지는 그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의 이유를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멀리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가슴은 아파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무너지는데, 나 이런 적이 있는데, 이러다가 하나님 떠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의 이유들을 붙들고 거룩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의 서두에서도 보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알아야 하는 삶의 기본적인 원리들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거룩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나의 순종과 나의 선택으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전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은 나의 이유를, 삶의 이유를 잡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드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방 한쪽에, 저기 한쪽 구석벽에 딱 병 2개만 올려져 있는 테이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영국 국왕입니다. 영국 국왕 조지 왕이, 조지 6세입니다. 조지 6세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기도 하죠. 한쪽 벽에 그렇게 병 2개가 이렇게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병이 닮은 듯이 좀 다른 거예요. 한쪽 병은 굉장히 예뻐요. 윤기도 쫙 나고 예쁜데, 다른 한쪽 병은 그저 그런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꽃병을 만든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당신은 저렇게 다른 2개의 꽃병을 한 자리에다가 올려 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해요. 그때 이 꽃병을 만든 사람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저 2꽃병은 있잖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무늬로 만들었던 똑같은 화병이에요. 다만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에 구워지고 나왔고, 하나는 굽지를 않은 겁니다. 도자기가 불에 구워지는 것과 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윤기 있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저 꽃병은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함께 두었어요. 시편 119편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인생을
태우게 되었나이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더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라는 그러한 갈등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요.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고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시편 119편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뛰어넘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거룩함,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땅의 지혜를 뛰어넘어 버려서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자녀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제 후로는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신앙의 기본을 두려움 없이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찬양하세요.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바로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어 버리시는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온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열어버리심의 은혜, 그리고 닫아버리심의 은혜, 그리고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인생들 가운데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의 길에 혹시나도 있을지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 걱정, 염려, 근심은 모두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거룩함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저들의 가정, 비즈니스, 직장,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고 능력케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